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 전에 우리 교회에 올라오다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좀 빨라요. 엘리베이터 닫히는 게 열리고 닫힐 때까지 5초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해서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빨리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제21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성서일과의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동쪽 그리고 요단강의 서쪽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지나쳐 가신 것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는데요. 이 지나가신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엘코마이라고 있습니다. 뜻이요 무엇을 통하여 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 여리고라는 마을로 지금 들어가셨지만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계셨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에 여리고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여리고라는 표현이요, 이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직전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18장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이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먼저 맹인을 만난 겁니다. 한 맹인을 고치셨는데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주님께 말을 하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한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돼요. 이 캄캄한 인생이 주님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본 것이냐?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를 보게 한 것이고 그 믿음은요 눈을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참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들어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믿음으로 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이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 악수를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최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맞이를 하죠.
여리고 마을에 들어가실 때 팔레스타인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하면요, 신약학자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문화에 의하면 중요한 사람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 마을에 들어오시기 전 먼 곳까지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서 먼 곳에부터 영접을 하고 어떻게 들어오느냐, 에워싸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눈 먼 사람 맹인을 고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지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불러야지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찾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맞아들이고 영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한 사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2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19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그 이름을 지어 줄 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또 어떤 분은 뭐 돌림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자기의 심정을 이름을 지어줬어요. 또 이름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평판이나 명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냥 이름이라는 것이 글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도 그 이름 하나만 봐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직감할 수가 있죠. 사람을 1대1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름 하나로 우리는 그 사람의 평판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 예수 한 번도 안 믿어보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상태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쳤을 때, 그의 이름을 들었다 쳤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직업을 통해서, 그 이름에 대한 명성을 통해서, 평판을 통해서 그를 판단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자카이오스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인데요, 뜻이요, 순전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요,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삭개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말씀 보니까 또한 부자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리를 텔로네스라고 한다고 했죠. 텔로네스인데 세리장은요, 알키텔로네스라고 해요. 알키, 우두머리. 모든 이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들의 장으로서 모든 세리들의 세관의 업무들을 관장하는 대표격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직책이 높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장입니다. 그것도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세금을 관장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 지역은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곳에 위치해서 주로 길리앗 사람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세금을 매기죠. 세관에서 이 세리들이요, 세금을 매기는데 여리고라는 이름의 별명이 있어요. 향기의 도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많고 또 향나무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향기에 관한 이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오죠. 또 발삼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이 발삼나무가 무슨 나무냐? 소나무 계열의 나무였다는 거예요. 소나무 계열의 나무인데 이 소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향이 진하죠. 향이 진하고 또 진액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산물을 만드는데 이 특산물을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 부를 취하는 거죠. 그냥 기본 세금이 있어요.
로마가 정한 세금이 있는데 자신의 세리들의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부자였어요. 그 중에서 세리장이었으니 더 막대한 부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자더라, 또한 부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를 뭐라고 하느냐? 플로시오스라고 해서 풍부한 자, 풍부한 사람, 부유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소개하기를 삭개오라는 이름,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장이고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지역의 국세청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공무원 격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의 직업이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삭개오는요 이름만 보면요 참 괜찮은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겉으로 보이는 단면 뒤에 다른 모습들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을 면밀히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고 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근데 보고자 하되가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뭐를 보다, 뭐뭐를 알다, 뭐뭐를 경험하다, 체험하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냥 궁금하고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했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가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또 알 수도 없었고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그에게 존재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체험할 수도 없는 거죠. 이 키가 작다는 것이 예수님 보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키 작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저 키 작지만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키 작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키가 크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키 작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내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내가 아프다고 질병이 있다고 믿음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해요. 내 인생이 부족하고 상처가 많다고 내가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될까? 키가 작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마음만 있다면 만날 수 있는 거죠. 키가 작더라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실례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겠습니다. 틈새 있는 대로 들어가서 이곳저곳 가다가 그 틈새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병고침 받은 혈류증에서 병고침 받은 여인도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면서 그 무리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 신체적인 한계라는 것은요, 내 믿음의 성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질병과 내 핸디캡이나 내 가정 환경이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는 거에 있어서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한계와 또 장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내 신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내 육체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키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3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이거입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알고 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얼마나 미움을 가지고 있는지 저 무리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는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뭐라고 하느냐?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들을 뭐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불렀대요. 허간의 도둑놈들. 허간해서 남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에요. 상당히 싫어하고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엄청 싫어했던 거죠. 침략자의 하수인들. 볼 때마다 돈은 내지만 뒤돌아서면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리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이 독립군이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을 몰래 아무도 모르게 암살을 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부역자들은요, 이 매국노들을 아무도 모르게 암살하는 영화인데 뭐 생각지도 않게 이 부역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아까서 언급했듯이요, 신약학자 케네스 베일리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역자들, 배신자들은 군중 속에 섞이지 않는다. 그들은 늘 자기 등 뒤를 조심한다. 삭개오는 키도 작았는데 그 군중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면 아마 쥐도새도 모르게 칼이 들어왔을 것이고 숨막혀하며 비명이 군중 사이에 들려왔을 것이고 그는 쥐도새도 모르게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를 찌른 사람은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신약학자가 글을 썼어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이 많은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목숨 걸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가 여러분 부자라는 장점도,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장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재물과 안정적인 직업, 세리장이라는 직책도 그의 몸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재물로 나아갈 수 없고 평판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이름으로 나아갈 수 없고 어떤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함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분이 천국에 가려고 하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집사님이 천국에 가게 됐던 유명한 예화인데, 천국에 갔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황금을 그렇게 많이 모았대요. 금을 그렇게 많이 모아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긴다? 너에게 맡긴다 해서 천국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열쇠 들고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분이 만났대요. 만났는데 베드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라 했는데 베드로님, 황금 좀 내가 열심히 해서 모은 건데 가져갈 수 없냐고, 내 한 가방에다가 갖고 왔는데 이것 좀 들고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너무 무겁지만 내가 이것 좀 들고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 필요 없다고, 그냥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요청을 했더니 이 베드로가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갖고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줬대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십자가 듯이 그 황금을 들고 천국으로 딱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천국 바닥이 다 황금이라는 거예요. 아, 집이 다 황금이네요. 사람들이 다 황금 다 옷을 입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도 되지도 않는 이 황금을 낑낑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사회 속에서 가진 평판, 힘, 부는요, 주님 만남에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죠. 이때 그는 결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다 막혔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지 뭐. 예수님 보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고 예수 없어도 내 가족 지킬 수 있고 예수님 없어도 내가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괜찮지 뭐 나도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멈출 수 없어요. 그는 앞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앞으로 달려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프로트레코라고 있는데 뜻이요, 앞서 달리다. 예수님 앞서 달려간 게 달리기 했다는 게 아니라요, 이 문맥상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가는 방향에 먼저 앞질러 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가는 방향에 가서 앞질러 가서 기다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행동은요, 여러분 어떤 행동이냐? 적극적인 행동이죠. 내가 깊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결코 난 깊이 있고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삭개오의 의지인 거죠.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죠.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번에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을 가지고 있으면 남부러울 거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라는 것은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부가, 이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이런 거죠.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병원에서 질병에 시달리고 고생하는 이 부모님들이 병원에 있는 부모님들이 병문안 받는데, 병문안 받을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거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등이 뭐냐? 2등은 없고 1등만 있었어요. 뭐냐? 1등은 돈이래요. 부를 갖고 싶은 거죠. 부가 다 행복을 해결해주고 싶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는요, 그 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아무리 부를 가져도, 좋은 직장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 예수님이 가는 길에 앞질러서 내가 깊이 있고 봐야 된다는 이 의지를 통해서 부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를 꼭 만나야 됩니다 라는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를 달리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고 있습니까? 재물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까? 질병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괴로운 문제를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가난 때문도 아니잖아요. 원통한 일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질병에 시달리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찾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곰곰이 보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이름 때문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순전한.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청결한 사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남들의 재산을 가로채야 돼요. 그의 행동은 늘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해야 합니다. 그는 부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가 직업적으로 성공하면 할수록, 일에서 능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이들은 아파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성도로 살잖아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에서 악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고개 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도둑놈들, 이게 허가된 도둑놈들, 이 혐오의 대상으로 그 이름을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께서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혐오의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신을, 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을 먼저 보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 삭개오야. 주님이 그렇게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청결한 사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야 불러주신 이 사건이요,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름 한번 불렀을 뿐인데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그냥 불러주셨을 뿐인데 그가 변해요. 통성기도 한 거 아닙니다. 안수기도 한 거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 귀신이 떠나갈 거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에게 큰 은사를 줄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를 위해서 양심을 팔았던 그가 이제는 진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요, 악착같이 돈 모으며 살았던 그가 이제 나누며 살겠다고 변한 겁니다. 실제로도 삭개오는요, 그 일을 그대로 실행을 했고,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진짜 신앙은 지갑이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에 가온 것이 뭐라고 그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이름 불러주는 게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원주 삼천교회라고 있어요. 3,000명이 모여요. 원주 삼천감리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부흥시킨 박거종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전에는 하나하나 이름 다 알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사람 많아지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름 하나 3,000명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익상 목사님이라고, 이분의 어머니가 이제 집사님이시고요,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성도님이셨어요. 이 어머니가 성도님이셨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때 밤에 늦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밤 10시가 됐는데 몸이 아프시고 걷지도 못하고, 집에 아들이 왔는데 뭐 간식 하나 주지 않고 그냥 누워만 계시더래요. 아프니까. 근데 밤 10시에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 박가종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뭐 외부 일정이 있어서 바쁘시니까 신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 신방을 하는 거죠. 또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이제 귀국하고 돌아오셨는데 일일이 이제 전화를 거시면서 아픈 분들에게 기도해주고 신방을 합니다. 근데 신방을 하는데 전화 신방을 하는데 이 3,000명이라는 되는 이제 수많은 이제 성도들인데 그 중에서 문제 있는 분들만 전화 신방을 하는데 꼬박꼬박 이름을 다 불러주시더래요. 누구누구 성도님, 남편은 좀 어떠세요? 남편 아직도 교회 욕하고 있습니까? 아들은 저번에 다리 부러진 거 잘 붙었습니까? 다리 수술하신 거, 무릎 아프신 거 어떻게 간호사 주사는 잘 넣습니까? 어느 병원 가셨습니까? 이러면서 꼬박꼬박 자세하게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부를 때 박성도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탁탁탁 호칭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다 하나하나 정명자 권사님, 박서영 성도님,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물론 이제 부목사가 이렇게 적어준 카드 보면서 이렇게 전화 신방을 했겠지만 전화를 끊고 났더니 걷지 못한 어머니가 걷기 시작을 하고 전화를 끊더니 간식을 차려 나오지 않았던 이 어머니가 간식을 가지고 나오시더래요. 밥 한 번 차려주지 않았던 아파서 그렇게 쓰러져 있던 어머니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화 한 번 받더니 이 아들 이익상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때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구나. 이때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요, 야, 너, 박집사, 누집사, 이거 없어요. 다 이름 호칭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 선도님. 가정에서도요,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존경하세요. 언니, 오빠,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시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야, 삭개오야, 야, 사가,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누구야, 너 이름처럼 너 깨끗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오늘 너에게 유하여겠다 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판으로, 세상의 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재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세요. 죄인인 나를, 연약한 나를, 늘 넘어지고 외롭고 염려 많은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삭개오를 불러주셨어요.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누구야, 내 이름을 부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만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고, 내가 아파도, 내가 약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나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주님, 심지어 내가 질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존귀한 존재예요. 누군가를 부를 때 축복하며 부르시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 그렇게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이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전,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성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가정, 그 가정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주를 더 의지하시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